감사를 전하겠습니다. 네. 자, 성경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교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곤란 중의 기도, 더 정확하면 곤란 중에 하는 기도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언제가 아주 제일 곤란하고 정말 이 곤란한 이 곤궁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간입니까? 저는 가만히 돌아보니까 군에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한번 겪었던 것 같아요. 훈련을 잘 받고 자대에 배치됐는데 아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자대 생활을 시작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두어 주가 지났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는 포병 부대인데 이 포대장님을 찾아가서 교회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부대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쫄병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교회를 보내달라고 한다. 전부 다들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는데 그 저녁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고참이 불러가지고 막사 뒤로 가더니 엎드려 뻗쳐. 이 자식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혼나봐야 된다고. 곡괭이 자루를 빼더라고요. 너 빠따를 50대 맞고 교회를 갈래? 아니면 안 맞고 교회를 안 갈래? 근데 저는 빠따를 진짜 못 맞거든요. 한 5대만 맞으면 대굴대굴 굴르고 10대만 맞으면 하늘이 노래가지고 비는 게 없어요. 그렇게 그 이상 그때까지 맞아본 적도 없고 빠따 맞는 게 제일 무서운데 50대를 맞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일 두렵고 힘든 게 빠따 맞는 건데 빠따를 50대를 맞으라니. 그렇다고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교회 안 가면 내가 이 신앙이 영적으로 눌려서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아주 곤란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빠따를 한 대도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부대 밖에 있는 교회를 몇몇 믿는 사람과 함께 다닐 수 있게 허락이 됐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위기를 넘겼다. 근데 그때 상황은 너무너무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곤란한 처지에 놓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억울하게 그래서 정말 비난을 듣고 좋은 관계가 깨어지고
어떻게 화해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이 길이 보이지 않는 때도 있죠. 정말 이 억울하게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또 비방하는 말을 듣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볼 때 얼마나 곤란하고 힘들어요. 때로는 전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나서 그 사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닌데 어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질병이 옮기도 하고요. 또 정말 치밀하게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잘해서 벌려놓은 사업이 생각지 않은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참 갑작스럽게 어려운 이 상황 때문에 좀 이제 퇴직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갈등이 심각하게 확산돼서 수습이 안 되는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고 또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이외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이리 할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도 아주 심각한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곤궁에 빠졌다,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왜? 다윗이 그처럼 어린 소년으로서 골리앗도 거꾸로 들이는 그 다윗, 정말 들에서 아주 맹수와도 이 맞짱을 떠가지고 그 사자의 입도 찢고 그 정말 곰이 물어가는 그 입을 찢어가지고 어린 양을 구해낼 정도로 대단한 그런 다윗이 어쩌다 곤궁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다윗을 시기해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아주 궁지에 몰린 것으로 보여져요. 사울의 미움을 이용해서 다윗을 모함하고 아주 거짓 말로써 비방하고, 그래서 쫓겨다니고 어떤 방법이 보이지 않는 곤란한 처지에 놓인 이 다윗,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에요. 또 여기 우리가 읽은 4편 앞에 3편 말씀을 보니까 믿었던 사랑하는 아들이 배신하고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신하들이 또 이 압살롬의 편에 서고, 그러므로 인해서 갑자기 왕궁에서 쫓겨나는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얼마나 정말 이 안팎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까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게다가 뒤에서 다윗을 비웃고 비난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요. 꼴 좋다. 그래, 네가 이제까지 잘못한 게 많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런 거야. 이 정말 속을 벗은 목처럼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요. 그 비웃음 앞에 더 고통스러워요. 상처에다가 고춧가루 뿌리는 격이죠. 막다른 골목이라고요.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사방을 돌아보지만 전부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배신자들 뿐이에요. 무섭게 자신을 해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처럼 곤란하고 헤어나갈 길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곤경에 처할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최선이냐, 다윗을 보고 우리가 본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은 평생을 돌아보아도 너무 아름다운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니까 다윗의 그런
이 지혜를 우리가 배우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곤경에 처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이고 뭘 또 뻔한 얘기입니까? 아이고 그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다 기도하지요.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인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아세요? 미워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미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고요, 염려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게 염려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한다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또 억울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만나면 사람 보느라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를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야, 너 아무개가 너한테 이런 말 했어. 너를 저 아무것도 아닌 거 저 심의 같이 말이지 사람 같지도 않은 게 너를 비웃잖아. 자꾸 그것을 가지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일을 만나면, 억울한 일을 만나면, 분통 터지는 일을 만나면, 아이고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저걸 내가 어떻게 복수해, 이 생각하느라고 기도를 못 한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는 나를 위협하고 있는 환경, 문제, 상황,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이러다가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가 뭐냐, 누가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간단해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람에게 또는 환경에게 빼앗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 잘 못해도, 성경 많이 몰라도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시선만 바꾸면 되니까. 내가 사람을 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어려워진 사업 때문에 이거 어디서 돈을 빌려와야 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걱정하고 그 문제만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라보는 거, 이게 기도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계속 문제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미워하다 보고, 계속해서 염려하다 보고, 계속해서 걱정하다 보고, 그러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시선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라보면 문제들이 쉽게 풀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선을 내가 하나님 봐야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눈을 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정말 맞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했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히 안 보일 것 같았는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을 것 같았는데 자꾸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믿음이 생기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미워하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거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거 생각하지 않게 돼요. 지금 내가 처한 어려운 문제, 곤란한 문제, 그게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자꾸만 작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저까지 거.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우리 교회 뒤에 있는 비음산만큼이나 문제가 크게 보여져서 아이고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손톱만큼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원래 좋아서도 기도하지만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지금은 내가 기도할 여유가 없어.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거 해결하려면 시간이 없는데 지금 내가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막 이 마음이 감정이 막 이렇게 이리 뒤집혔다 저리 뒤집혔다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도는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좋아져야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뭔가 분위기가 기도할 분위기가 딱 되어지니까 기도하는 그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기도할 마음이 요만큼도 안 생기고 기분도 안 나고 기도하려니까 자꾸 짜증만 나고 그러니까 에이 나중에 하지 이런 때 사실은 그때 바로 기도할 때예요. 왜? 사단이 지금 기도가 필요한 걸 알고 기도 못하도록 자꾸 나를 불질르는 거예요.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야, 너 미워해야지. 너 걱정해야지.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뛰어다녀야지. 이게 속는 거거든요. 속지 말고 지금은 내가 바쁘지만 지금은 내가 너무 피곤하지만 지금은 내가 너무 속도 상하고 여유가 없지만 감정이 그렇지만 그래 기도부터 하고 기도하고 나서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방해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내 스스로 아무리 참으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용서하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그냥 어떻게 좀 감정을 가라앉혀 보려고 차분해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됐는데 기도하니까 저절로 감정이 가라앉는 거예요. 미움이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크게 여겼던 문제도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작아지고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느껴지고요.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것이 믿어지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속에 내가 갇혀 있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거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못하는 기도지만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내가 이게 집에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꾸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요. 또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아무가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로 나를 이렇게 못된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매끄럽게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성경적인 단어 안 넣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다윗은 이 곤경에 처했을 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죠. 기도. 그리고 뭘 했을까요? 선포했어요. 뭘 했어요? 선포.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할 건 기도고 두 번째 기억할 건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적들을 향해서 선포했어요. 2절부터 5절까지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기도하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이놈들아 이리 와라 내 말 들어라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서
원수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말을 쏟아 놓은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혼잣말을 한 거예요. 혼잣말을. 그러니까 기도가 이게 뭔 기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도 내가 아뢰지만은 기도하면서 뭐 사람들을 향해서도 혼잣말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로서 최고의 기도로서 시편에 실렸다는 걸 보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했다고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다 보면 그 사람도 생각이 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여기 보면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요 원수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 같은데 원수들은 들을 수가 없지요. 기도하는데 그 원수들이 누가 와서 듣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선포를 해요? 누가 들으라고? 다 같이 내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 혼자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누가 듣냐? 내가 들어요. 내가 들어. 그런데 여러분도 혼잣말 하잖아요. 혼잣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뭐 혼잣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혼잣말을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말을 많이 해요. 뭐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막 하거든요. 저주하는 말도 하고 욕설도 내뱉고 또 막 한숨도 쉬고 어떻게 하면 좋아. 또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뭐 그냥 그러잖아요. 불평하기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말을 쏟아놓고.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들어요? 누가 듣는다고요? 내가 들어요. 내가 들어. 내가 나한테 잘못한 누구를 향해서 혼자서 혼잣말로 저주하는데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고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손해예요? 그 사람이 손해가 아니고 내가 손해예요. 왜? 영적으로 내 믿음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자꾸 내게 있는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들으니까 내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고요.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야 너희 인생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나를 응원하는 말이에요. 야 이것들아 이 나쁜 놈들아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내가 경건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의 말이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 안 믿고 함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떠들지만 알아서 하나님께 다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 걱정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선포하니까 염려 근심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줄 게 믿어지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돼서 다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자꾸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져. 이런 선포를 혼잣말을 하면서 믿음이 강해지고요, 견고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고요,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게 되고요,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더 많아지고요. 할렐루야. 유익한 것입니까? 해로운 것입니까? 유익하지요. 영적으로 아주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는 혼잣말을 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지 마시고,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이런 말 막 쏟아내지 마시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과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니까지 것들이 뭐냐? 응? 똑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니들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이제 금방 좋게 만드실 거니까 걱정할 게 없어. 또 뭐 하면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야, 기태야 용기를 내라. 걱정하지 말고 얼굴을 활짝 피고 웃자. 막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그냥 믿음이 담기면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로운 말을 반복해서 혼자서 자꾸 거울을 보면서도 하고 기도하면서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상황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나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각별히 도와주신다는 것을 자랑하고 혼자서 그렇게 막 하면 뭐 누가 보면 미쳤나, 저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 이상하네. 괜찮아요. 뭐냐, 그렇게 자꾸 선포하면서 내가 변화되니까, 내가 담대해지니까,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실제 내 삶 속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세요. 참 우리 주위에 보면요, 괜찮은 사람들이요, 자기 가족들이, 아버지가 화가 난다고 자식에게 막 너 같은 건 사람도 안 될 거야, 뭐 인생 쓰레기밖에 네가 뭐 더 되겠어. 근데 이게 딱 각인이 돼가지고 맨날 듣다 보니까 그냥 평생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용기가 없고 그것 때문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다 제껴놓고 괜히 쓰레기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도소나 드나들고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이 말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우는 방법은요, 뭐 이미 그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겪은 세대는요 100년 동안 불행하대요. 왜? 너무나 고통 속에 살으니까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별 생각 없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막 이런 말을 해가지고 다 인생을 불행하게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건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보잖아요. 이 역사를 바꿔놓고 이걸 대를 물리면 안 돼.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하고요, 내 자신을 향해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이걸 자꾸 지워가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고 우리 가족들도 행복해지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서 세상이 아름답고 복되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이제부터는 내 입에서 사단이 나를 이용해서 이처럼 파괴시키고 불행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이런 말을 나가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믿음으로 바꿔서 오히려 믿음을 집어넣고 은혜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잣말로 내게도 그렇게 하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의 복된 말이 많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언어를 바꿔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곤경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선포해야 된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윗은요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뭘 기도했을까? 상세히 보니까요, 저 같았으면 저 원수들 하나님이 싹 쓸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좀 내 이런 환경 빨리 이 어려운 거 지나가고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기도한 걸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얼굴을. 뭘 구했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 주님의 환한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그랬다고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다수의 성도들이 몇 달 동안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가 정상화가 되고 이제 성도들이 교회당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격스럽게 이런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좋아요. 저도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니까
설교가 더 저절로 잘 되는 것 같아요. 설교한 맛도 나고. 그렇죠? 설교가 더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 지체들도 서로 얼굴 보니까 반가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서로 막 반갑다고 손을 흔들고. 예배 후에 어느 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 매주 저 영상으로 얼굴을 보셨잖아요. 저는 영상으로 얼굴, 집사님 얼굴도 못 봤는데요. 웃었더니 아니요, 물론 영상으로도 봤지만 직접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직접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얼굴을 이렇게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좋은 축복이구나. 이걸 이번에 우리가 전부 알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얼굴 보는 게 이게 뭐 제가 이렇게 미남이라 이렇게 좋았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이런 공동체가 돼서 나아가는데 이렇게 얼굴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얼핏 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의 얼굴을 직접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때 뭐라고 하지?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할 겁니까? 주님 손을 꼭 잡고 주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럴 겁니까? 그럴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뭐 어떤 말이 될지 하여튼 그 말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우리 주님을 뵙는 게 얼마나 반갑고 좋으냐고요. 주의 얼굴을 본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다윗도 주님의 얼굴을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환한 얼굴을 내게 비춰주세요. 얼굴이 복이거든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뭘 의미할까? 여기 얼굴을 비춰달라고 그랬어요. 햇빛이 대지를 비추면 어떻게 돼요? 만물이 소생하죠. 햇빛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여기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니까 이 다윗은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풍성할 때 맛보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밀려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로 치면요,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우리가 저기 복권에 맞아가지고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 신나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 기쁨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에 비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왜 그럴까요? 주님의 얼굴을 보면요, 주님의 얼굴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시죠? 오늘 제가 칼럼에 자비와 은혜 해가지고 썼는데 꼭 읽어보셔요. 은혜는요, 여기 보면요 그런 거잖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만나가지고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상처를 발라주고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묶어주고 그렇게 해서 구해내는 것, 이건 자비인데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서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주고 이 사람 책임지고 돌봐달라고 내가 일 보고 돌아오면서 다 갚아주겠다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탕자가 말이에요. 집에 돌아왔을 때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야, 내가 너 기다렸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 이 자비인데 그 잘못을 저지른 그 나쁜 자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고 말이에요. 집에 있는 반지를 빼서 껴주고 새 신과 새 옷을 입히고 그 자녀로서의 특권과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를 여전히 믿어주고 기다리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와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내게 얼굴을 비춰줄 때 그 주님의 얼굴을 통해서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 은혜만 있으면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흘러넘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도 주님의 얼굴이 비치니까 지금까지 눕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는데 편안히 누워서 잠이 드는 거예요. 코를 콜콜 골면서. 왜요? 편안해졌어요. 평안해졌어요.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네? 할렐루야. 이제까지 쉬지 못했는데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 쫓겨가 그 위기 상황에서 쉼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 코로나 사태를 만나서 많이들 불편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곤란하고 궁핍한 이런 궁지에 몰리는 이런 환경에 우리를 밀어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친해지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만 내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 무엇보다도 다른 것 구하기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고 사단의 이런 모든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손을 경험하여 더 좋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정말 원망하며 힘들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내 주위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비난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미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다윗처럼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말을 많이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때 저희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지는 큰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주심이 오늘 2부 예배로 주께 큰 영광 돌려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